그런 가사가 있는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인데, 미국,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 어느 대학에 유학을 간 학생이 있었는데, 상당히 머리도 좋고 또 공부도 잘하고 또 20대 청년이고 또 하기만 하면은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부모의 자랑이고요. 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직접 오셔가지고 방도 얻어주고 또 차도 이렇게 사주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청년이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청년이 참 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뭐 술 중독도 아니고 담배, 마약 그런 것도 아니고요. 게임도 아니고 무슨 중독이냐면은 안 보여야 될 것을 보는 그 중독에 빠졌어요. 그거 들여다보면은 뭐가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그 마귀가 이렇게 끌어당겼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무슨 큰 소동도 일어나고 뭐 자살 소동인가 뭐 그렇게 하지, 결국은 그 공부를 못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비단 이 학생 문제뿐만 아니라 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빙산의 일각. 어디 한 군데서 드러나는 것은 일각에 그 아래는 어마어마한 빙산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학생뿐 아니라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모두의 문제고 또 우리 자녀 손들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 게임 중독이다. 중독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아이가 20대 부부인데 아이가 죽어도 모르고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런 뉴스들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죠. 영화 뭐 중독, 또 드라마 중독. 그 전에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글쎄 그건 뭐 중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시간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만 그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처음에는 벌벌 떨리더래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가지고. 저는 뭐 그거 한 번도 안 봤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일종의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중독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참 술떡에서 빠져나오라 하는 이런 설교를 외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술을 끊고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 어느 정도 중독에 빠져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깨우침을 받고 깨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리이다. 이 개역 성경에는 극락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exceeding joy, God of exceeding joy, 뭐 엄청난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맛을 보며 그 하나님을 맛보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참다운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은 소요리 문답 제1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는 참 이런 시간이 되면은 너무나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이렇게 큰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큰 기쁨 가운데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큰 기쁨의 근원, 실제로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어디냐면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고 아담과 하와가 살 때 슬픔, 고통,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야말로 정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동산이었죠. 그때는 하나님을 등진 것도 없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도 없고 선악과를 따본 것도 없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그런 삶을 살았죠. 에덴 동산에서. 자, 우리가 상상이 안 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을까. 거기는 악한 것도 없고 해한 것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고통도 없고 전부 돌아보면 하늘이고 땅이고 바다고 뭐고 전부 오염된 것도 없고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그런 시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막힌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 모시고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세계, 행복한 세계. 거기야말로 술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약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 부르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꼬임에 빠지기 전까지는 정말 그러한 행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타락을 했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상실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죽이고 망하게 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과 행복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사탄은 이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있는 그 행복과 기쁨과 그것을 온전히 빼앗아 망가뜨리려고 해가지고 그 이래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우리들은 다 이제 타락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다가도 여러 가지 눈물 흘릴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뭘 좀 맛을 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 다 죄악된 이런
모습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중독자들이 그래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다. 어디 뭐 아파트 경비인가 뭐 그런 일을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만난 어떤 사람, 한국에서는 아마 술 마시고 그러면 경비도 못하게 하겠죠. 술이 안 들어가면 일을 못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시골에 있는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 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붓는다고 사업들인가 그런 것을 한번 그냥 부어 드려야지 뭔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술기운으로. 이것이 우리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뭐 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하다 돈도 없고 그러니까 뭐 부탄가스를 막 들이마시면서 거기에 중독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참 쓸데없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뭐 돈을 많이 은금을 많게 해보고 뭐 집도 크게 지어보고 연못도 막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뭐 처첩들을 많이 거느려도 보고 다 마지막 결론은 뭐라 그랬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거기서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참다운 낙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다윗도 정말 이때는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렇게 노래했지만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는 나중에 다윗이 또 죄를 지었죠. 바세바를 보고서 데려다가 동침을 한 다음에 또 뭐 아이가 생겨가지고 그걸 또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또 죽이라고 하고 참 이런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손도 이 들릴라에게서 술에게서 또 낙을 누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눈알 뽑히고 비참하게 된 거 이런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서 낙을 누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일어나는 이런 일들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세상에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정권 잡으려고 정권에 눈이 멀어가지고 권력력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다가 나중에는 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배다른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고 한 반석에서 죽이고 또 자기가 정권을 잡고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낙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다 이런 가운데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는데 나도 이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낙을 누리지 못하면은 언제라도 죄악속에 떨어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온갖 이 죄악과 범죄의 파노라마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낙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죄악의 파노라마가 이루어지는 이런 타락한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으로 오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연락하는데 하나님으로 즐거워했다는 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뭐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숨이 떨어지니까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도 없는 그런 곳에서 고통 속에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타락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려보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런 시대. 그래서 오늘 동성애자들이 만연하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가 조금 주춤하는가 했는데 그 동성애자 클럽에서 그만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돼가지고 확진자 숫자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동성애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가지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왜 코로나에 걸리겠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는데요. 참 이제 말세가 될수록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못하게 하고 정부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시대가 이제 말세가 되다 보니까 점점 그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수자들 뭐 그런 입도 뻥끗 안 합니다. 무슨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코로나가 뭐 확진자 한 명만 생기면 호들갑을 떨면서 뭐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뭐 얼마나 그렇게 제어를 하는데요. 그런 클럽 동성애자 클럽에서 나오는 뉴스에도 아마 보도도 안 할걸요. 제대로 보도도 안 합니다. 면역력 약해지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말세가 점점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낙을 누리는 거 그게 무슨 말이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말도 안 해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이 시간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 때우기로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예배. 아이, 지겨워 죽겠는데. 아이, 어쩔 수 없어. 또 안 갈 수는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예수 안에서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설사 이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살다가도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또 기도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쁘다 하는 것처럼 기도 시간에 기쁨을 맛보고 회복하는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악으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뭐 사상가, 철학가 뭐 이런 것들도 이런 사람들도요 이 행복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은 그 행복의 답을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철학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뭔지 아세요? 에피구레오라고 되어 있고 개역 한글에는
또 한 가지는 스토이고. 그것이 조금 발음을 약간 뭐라죠? 우유를 좀 많이 마신 발음을 하면은 하나는 에피큐로스 합하고 하나는 스토아 합파입니다. 스토아. 에피큐로스 합파는 뭐냐면요, 이 물질밖에 몰라요. 온 우주는 물질이에요. 물질. 그냥 작은 원자들이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모였다가 이합 집산으로 사람도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숨 끊어지면 다 이제 또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네 멋대로 해라. 한마디로 그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한테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는 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라. 그것이 에피큐로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 멋대로 살고 보니까 고통이 더 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음식을 좋아하니까, 먹고 싶은 거 좋아하니까 뷔페에서 그냥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엄청나게 때려 먹었습니다. 먹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먹고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막 토하고 그냥 막 위장병이 나고 병이 나가지고 나중에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적당히 먹어. 적당히 먹고 절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더라. 이 정도로밖에는 못해요. 에피큐로스. 또 스토아는 그게 아니야. 물질이 아니고 정신이라는 게 있어. 분명히 좀 봐라. 모든 나무나 풀이나 꽃이나 다 이런 거 내려간 거 자라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분명히 어떤 이성이 있고 원리가 있잖아. 어떤 법칙이 있고 그게 있는 거야. 그걸 따라서 살아야 돼.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성과 원리인가 뭔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지배하는 원리 원칙 1 더하기 1은 2고 이런 원리 원칙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 뭔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모든 답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서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타락에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 낙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 참다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라는 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정식 결혼한 남편이 아니고 그 사람이 피곤한 가운데서 창피하니까 사람 없는 시간에 와서 물을 깃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주겠다. 나한테 물을 달라. 이렇게 접근하시면서 근데 왜 유대인이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은 참 물을 줬을 것이다 하면서 너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요한복음 적어놨죠. 요한복음 금주의 성구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낙을 누릴 수 있는 이 낙을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과 기쁨은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보면요, 시편 우리 43편 되어 있지만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 아닙니다. 쫓겨다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해서 43편 1절에 보면은 이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악한 사울이 다스리고 있고 참 나라가 대적이 되어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보면은 정치가고 시인이고 위대한 왕이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한때는 야당 생활을 한 13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정권 잡기 전에 야당 생활을 한 13년. 혹독하게 했죠. 그것도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다윗.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은 참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2절에 하나님은 나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3절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큰 기쁨 극락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은 5절에 나의 소망 낙심하지 말고 나의 소망이 되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면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때로 낙심할 만한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저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면 오늘 다윗처럼 그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가운데서 나의 극락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거기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금주의 성구 아래서 두 번째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그것은 그 기쁨은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무조건 상황에 관계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했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들이 다 열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야말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세계야말로 어떤 상황 감옥도 좋아요. 감옥도 좋고 매를 맞아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는 거는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슬프고 기쁨이 없고 불만스럽고 짜증나고 그거는 한마디로 다 뭘까요? 없다 해도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한 거죠. 믿음만 있으면은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 보면 해피니스가 있고요. 조이가 있어요. 조이가. 이게 우리 한글은 전부 다 기쁨 다 같은 말이지만 이 영어에 보면 해피니스는 해픈에서 나옵니다. 해픈이니까 일단 어떤 조건, 해픈이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일어나야 좋은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좋고 돈 많으면 좋고 사업이 잘 되면 좋고 자손들이 잘 되면 좋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고 어떤 조건이 돼서 좋은 것을 해피니스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조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따로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그야말로 항상 기뻐하는 즐거움. 이거는 이 신앙의 세계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 기쁨을, 오늘 다윗도 보세요. 상황은 지금 쫓겨다니고 잡히면 죽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그 외부의 어떤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내면의 참다운 기쁨, 이 극락의 하나님,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어떤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참다운 기쁨을 소유하고 가면은 여러분의 뼈가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건강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으셔. 약값만 안 들어도 어디에요? 네? 네. 약. 사람들 건강하려고 막 약을 먹고 비타민 먹고 뭐 요새는 뭐가 좋다고 하는데 막 먹고 하는데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그럼 쓸데없어요. 다 칼슘 다 빠져나가요. 뼈가 마르게 됩니다. 그런 거 안 먹어도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은 뭐 보약 먹는 것보다도 더 건강해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기쁨, 양약이라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참다운 기쁨의 유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대조를 했는데 술 마시면은 기쁨이 나고 힘이 나고 노래가 나오고 세 가지가 특징이에요. 근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힘에다가 쓸데없는 노래에다가 쓸데없는 기쁨, 이거 다 쓸데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거기도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노래가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우리 삶 속에 정말 유익하고 보람된 이런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뭐 술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술 마시려면 일단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 성령 충만 받는 건 돈도 안 받아요. 하나님이 언제 돈 내라고 했어요? 그냥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기쁨을 주시는데 얼마나 유익한 힘도 주시죠. 기쁨도 주시고 노래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좋은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놓으셨지만은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 우리 삶은 선택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B, C, D가 있잖아요. 알파벳에서 B, C, D가 있는데 B는 뭐냐면은 버스, 태어난다. D는 뭐냐면은 death, 그러니까 죽는다. 가운데 C가 있는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삶은 전부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초이스가 선택이잖아요. 초이스. 선택. 누가 선택자냐면 모세가 정말 멋있게 선택한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고 모든 보화를 누릴 수 있고 향락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택하고 그 참다운 낙을 택합니다. 애굽의 낙은 죄악의 낙이에요. 거기서 뭐 궁녀들 뭐 있어도 다 죄악의 낙이고 그거 그냥 과감하게 싹 버리고 나는 예수님
시도 안에서 그때는 뭐 예수님은 안 오셨지만은 메시아는 계셨으니까 영으로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극락의 하나님을 모세가 선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나은 것. 나쁜 걸 택하지 말고 좋은 것, 하나님 안에서 낙을 누리는 그것을 항상 택하고 우리가 선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합니다. 오늘도 당장 이제 오늘 예배 드릴 때는 목사님이 그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을 택하라고 그랬지? 알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누가 나와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걸 다 은혜 쏟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다른 낙을 또 누리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끌려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교회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들 교회 한 번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천국이 되고 기쁨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네, 마음이 그냥 시커매지고 그냥 세상 텔레비 드라마 연속극 세상 거 이런 것이 꽉 차가지고 마음이 그냥 울적하고 그냥 기쁨도 사라지고 그냥 육신의 생각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마귀가 우리의 행복한 낙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극락의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누리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또 교회도 주시고 예배도 주시고 수예배도 주시고 새벽 예배도 주시고 모임을 주시고 구역 예배도 주시고 모든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방편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은 말씀 듣고 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날마다 회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이 큰 낙을 소유한다 그래도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성화의 단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항상 이 기쁨 속에서 사는 시간이 나의 삶 속에서 한 90%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10%, 20%, 30% 점점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극락이 완성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이제 마귀를 잡아 가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죄가 다 없어져 가지고 부활체의 영광을 입게 되면은 그때야말로 이제는 완전한 기쁨과 행복의 세계에서 우리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은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해서 오늘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오늘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가리다 하면서 그 낙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다운 이 행복과 기쁨과 이 복락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모든 이 행복한 것을 다 회복하는 예수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저희들 이렇게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다운 행복과 기쁨과 복락을 다